약 한 2달 동안 나라가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분야가 거의 정상적인 활동에서 마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학교 교문이 방학으로서 계속해서 이렇게 닫혀 있고, 또 학원과 어린이집도 이제 문을 닫게 되어졌고, 식당이나 또 가게나 커피숍이나 뭐 이런 이 서비스업들이 손님이 없어서 이제는 스스로 문을 닫게 되어졌고, 거리에는 사람들이 활동이 뜸하게 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모여서 이렇게 앞으로 한두 달 계속 되어지면은 서민 경제는 이렇게 다 죽는다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강공수는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된다고 협박 수준으로 요구를 합니다. 실제로 교회가 문을 닫는 그런 교회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듣기 좋은 말로 우리가 가정예배, 영상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여러분 가정예배, 영상예배가 되고 있습니까? 반면에 교회가 문을 열어도 예배 참석률이 극히 저조한 그런 현상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 진정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이럴 때 교회가 해야 될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한 코로나 이 문제를 이렇게 정치인들은, 그리고 의료계에서는 그들의 전문 분야에서 해결한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할 것인가? 오늘 이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그 문제에 대한 해답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정치와 이 사회도 간섭하셔서 회복시키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해답을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이 본문의 내용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는 이 법궤를 이 성전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는 이 성전을 이제 완성한 이후에 이 성전에서 이제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한 가운데서 여호와여, 이 백성이 이 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아주 이렇게 장황하게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그 기도를 마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임하셔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에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가뭄의 재앙을 내리고 메뚜기의 재앙을 내리고 전염병의 재앙을 내린다 할지라도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내가 이 땅을 고쳐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얼굴을 찾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이 무엇인가? 첫째, 악한 길에서 떠나라. 오늘 14절의 말씀 보면은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이 악한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도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죄라는 건 뭔가 하면 이는 죄는 불법이다, 아노마이, 즉 하나님의 법에서 이탈한 것이, 이것이 죄인 것입니다. 회개는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법도에서 이탈했다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이 정도에서 하나님의 법도에서 벗어났다면 다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시는데, 간섭하시는 방법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교훈하기도 하고 경고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우리가 요나서에 보면은 요나 선지자가 그 니느웨 성에 가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은 이 40이 지나면은 이 니느웨 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하루길 사이에 이 회개를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이 요나 선지자가 누구지도 잘 모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떼어나는 그 말씀을 듣고
왕에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이제는 굵은 베옷을 입고 그들이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심지어는 가축들에게까지 이렇게 금식을 시키고 굵은 베옷을 입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셔서 그래서 내리시겠다고 했던 그 재앙을 하나님께서 거두십니다. 요나서 3장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왜냐하면 니느웨 성이 많은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리시겠다고 했던 그 재앙을 멈추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이 회개를 선포한 것은 그들이 멸망이 목적이 아니고 너희들 빨리 돌아오라, 너희들이 바른 길로 돌아오라,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신다,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신다 라는 사랑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나라가 그야말로 서로 이렇게 누구 책임인가, 책임 전가에 그야말로 피곤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단이지만은 신천지가 바른지다라고 하면서 신천지에게 다 덤으로 띠를 씌워버리고 또 한 번은 또 대구라 했다가 대구 사람들이 또 이렇게 반발이 심하니까 어쨌든 대구 이렇게 이 바이러스라는 그런 누명을 이렇게 쓰고 있고 또 지금에 와서는 교회가 또 계속해서 그 원인 제공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인은 중국 우한인 것이고 영적으로 말하면은 이 백성이 악한 길로 계속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길로 계속해서 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가게 되면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많은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사랑의 훈계로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이 교훈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한 길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부 좌편향적인 정치인들은 자신의 이념과 사성을 국민에게 심어서 그래서 국민이 악한 길로 가는데 그 악한 길로 가는 것을 악한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성애가 선한 길입니까? 가정을 파괴시키는 거잖아요. 사회를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차별거짓법 이것이 선한 길입니까? 이것은 주님께서 땅끝까지 복음 전거로 가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생 인권이라는 이름으로서 이렇게 청소년이 가출을 해도 이렇게 초등학생, 중고등학생이 임신을 해도 그래서 그것이 잘못되고 선생님이 지도도 못하고 부모가 그것을 지도도 못하고 지도하면 부모를 고발하게 되는 거, 여러분 이것이 선한 길입니까? 이것이 악한 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의 이 질서를 무시하고 여러분 이렇게 이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는 이 공산주의 사상, 이것이 선한 길입니까? 이것은 악한 길인 것입니다. 이 시대의 목자는 요나처럼 이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고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돌아오면 재앙을 내리지 않을 것이고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오늘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내가 고집할 것이 아니라 내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구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낮춰야 됩니다. 오늘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누가 낮추어서 내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낮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오늘 본문에 이 내용이 나오는 이 솔로몬은 자기가 왕이 되자마자 스스로 낮추었습니다. 왜 낮추었습니까? 사실 솔로몬이 자기 자신을 놓고 볼 때 나는 둘째 마누라 출신이요, 그것도 떳떳하지 않는 그런 이렇게 이 왕으로서, 그래서 이 서자 출신인 내가 신분상으로 볼 때에 왕이 될 수 있는 서열이 아니요,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왕이 되었다는 것,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 감사하고 그 은혜 감기해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일천번제를 드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이 구하는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와 이런 건세를 주셨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살아있을 동안에 이 나라를 평안하게 주셔서 대적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그런 은혜까지 받게 되어졌습니다.
이 솔로몬이 이 나라가 평안해지고 이제 나라가 안정을 찾게 되어지니까 내 마음속에 서서히 교만한 마음이 생각이 듭니다.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나라를 통치를 잘해서 그래서 나라가 안정이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는 어떻게 한가?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방인과 혼인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이방인과 혼인하게 되면 이방의 그 잡신을 이제는 불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너희들이 이방인과 같이 혼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솔로몬은 1000명의 후궁을 왕궁으로 불러들이게 된 것입니다. 이 1000명의 후궁이 들어왔다는 것은 이 1000명이 가지고 있는 잡신을 이제 왕궁으로 불러들이게 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왕궁에서는 그것으로서 끝난 게 아니라 그야말로 잡신의 산당까지 지어서 이제는 제사를 지내게 했던 이렇게 악법을 저지른 자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왜 솔로몬이 이렇게 1000명의 후궁을 불러들였습니까? 당시에 이 부가 있는 자, 이 명예와 건세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부와 명예, 건세의 상징으로서 얼마나 마누라를 많이 거느리냐라는 것이 자기의 어떤 명예, 건세의 그런 영향력의 상징이라고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내가 누군데, 내가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왕이 아니냐, 내가 누군데 내가 이렇게 정치를 잘해서 나라가 안정되지 않느냐, 적어도 나는 처벌들도 한두 명 두는 게 아니라 100명이 난 1000명 정도 줘야 된다, 이런 교만이 이 솔로몬에게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바라볼 때에 처음에는 참 겸손하게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이 갈수록 교만해지고 갈수록 타락하게 되지니까 이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징벌하고 싶은데, 그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그 아버지 다윗을 기억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 때에는 하나님께서 참으셨는데, 솔로몬이 죽자마자 이제는 나라가 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이렇게는 이제 분단이 되어지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할 때 축복하시고 교만하면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징벌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할 길을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겸손하게 여길 때, 그때 우리나라가 고도의 경제 성장을 했습니다. 2자리 숫자로 성장했어요. 1945년 해방 직후 우리나라 1인당 국민 소득이 $86. 그때 당시에 세계 120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117위 정도의 그 정도의 이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한번 자료를 이렇게 뽑아보니까 1960년도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80불인데 그때가 세계 101위, 북한이 160불로 세계 50위, 북한이 우리보다도 2배로 잘 살았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나라가 못 살게 되지면은 외국에 나가보면은요 정말 창피당하고 무시 많이 당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게 국제 외교에서 필리핀 마르코스 이 대통령에게 아주 무시를 당했던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당시 한 70년대 이때 필리핀은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거든요. 그래서 필리핀을 중심으로 해서 국제 무슨 어떤 이제 회의를 하게 되어지면은, 그래서 외국의 정상들을 지금 말하면은 별 5개, 별 4개 이런 호텔에 이렇게 숙박하도록 이렇게 의전을 했다면은 우리나라 대통령은 장급 호텔에 이렇게 의전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차이가 나는 거라. 왜? 가난한 거지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이게 이 취급하는 것도 정말 이렇게 차별 있게끔 이렇게 취급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이니까 우리가 외국에 나갈 때 뭐 이렇게 그 이미그레이션 수속을 하면은 좀 쉽게 나가고 했지만은, 여러분 정말 80년대만 하더라도요 우리가 외국 나가면은 혹시 밀항하는 것이 아닌지, 혹시 불법 체류하는 것은 아닌지 얼마나 까다롭게 했는지. 참 우리가 미국만 가도요 이렇게 참 그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별도로 뒤로 이렇게 머무르게 하고 다른 사람들 다 나가게 하고 끝에 남았을 때 꼬치꼬치 따져가면서 왜? 이 불법 체류할까 싶었어. 그래서 그 나라가 못 살면은요 외국에 나갈 때 참 자존심 상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1970년대 그때 당시 우리나라의 구호가 뭐냐면은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왜?
대통령이 사석에서 필리핀을 따라잡자, 우리나라가 필리핀 정도만 됐으면 좋겠다, 그게 그때 당시의 소원이었대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렇게 대학을 졸업을 해도 취직할 곳이 없어. 그래서 뭐 공대를 나오고 상대를 나와도 취직할 곳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외국에 인력을 이제 파송하게 되진데, 이 독일의 강부로 이렇게 간호사로서 파송하는데, 그때 당시에 독일의 강부로 가기 위해서 이 강구를 냈는데 100대 1이었대요. 100대 1. 그것도 다 대학 나온 사람들이. 실제 강부로 가려면 어떻게 모성들이 일을 잘할 거 아닙니까? 실제로는 덩치 좋은 사람들이 일을 잘할 건데, 그런데 이렇게 대학을 나와도 취직이 안 되니까 100대 1의 그런 경쟁을 뚫고 이게 이제 취직을 하기를 원했는데, 그래서 당시에 보니까 독일에 강부로 간 사람들이 한 7만 9천 명, 간호사는 한 1만 명, 그리고 그 독일의 그 지하 탄광 1000m 그 밑에서 이게 이제 이 광석을 캐게 되지고, 그러다가 무너져서 죽게 되지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벌었던 그 돈을 그대로 고국에 이제 고향에 가족에게 보내는 그런 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독일의 차관을 얻기 위해서 이제 독일을 방문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그때 당시 우리나라 뭐 교민들이 강부 간호사 말고 뭐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강부와 간호사들을 강당에 탁 모아놓고 이제는 위로에 이제 강연을 하게 되는데, 이게 애국가를 이제 부르게 되었대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 애국가를 부르는데 여기서 훌쭉훌쭉하고 저기서 훌쭉훌쭉하고, 이 애국가를 끝까지 부르지를 못했대요. 왜? 대통령도 울고 강부도 울고 간호사들도 울고. 그래서 연설을 이게 준비했던 그 원고대로 연설하지 못하고 그냥 눈물을 훌쩍거리면서 이제 그 교민들 위로하다가 끝나고, 그래서 끝난 게 아니라 이 눈물이 그치지 않아서, 그래서 그 다음 이제는 스케줄에 의해서 이제 다른 장소로 옮기게 되는데, 대통령이 차 안에서 계속 우니까 독일의 리브케 대통령이 손수건을 내주면서 우리가 도와줄 테니 눈물 좀 닦으라고. 저는요 그 내용을 지금 보면은 목이 메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참 못 사는 나라에서 돈 빌리러 갔는데, 여러분 이웃에 생각해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돈 빌리러 오면은, 내가 빌려주면은 그 사람이 뭘 통해서 갚을 것인데, 갚을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보증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난한 대통령이 독일에 가서 돈을 빌리는데, 여러분 무슨 근거로 해서 돈을 돌려받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이 강부와 이 간호사들이 이 독일 대통령에게,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돈 빌려주세요, 우리가 여기서 갚을 테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1962년부터 1982년까지 독일의 차관을 빌려왔어.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우리가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한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고생을 모르는 젊은 세대는 과거에 노동 착취를 했다 그러는데, 여러분 배부른 소리 하지 마세요. 그 시대는 일을 더 하고 싶었어요. 제가 80년대 세대인데 그때는 일을 더 하고 싶어서, 좀 잔업을 하고 싶어서, 그래서 적어도 부장이나 반장이나 좀 잘 보여야 내가 1시간 더 일할 수 있어. 왜? 1시간 일을 더 해야 내게 수입이 많아지기 때문에. 뭐 지금의 잣대를 가지고 뭐 대통령이 독재를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나라의 지도자가 내 개인의 어떤 이 재산을 축적하기 위해서 그래서 독재를 하면 이런 잘못된 것이고, 자기의 이념이나 사상을 주입시키기 위해서 독재를 한다면 이런 잘못된 것이요. 그러나 정말 나라를 위해서 독재를 하는 것은 어쩌면은 그 어렵고 힘들 때에 필요한 것이요. 우리가 이렇게 싱가포르에 보면은 그 리간유 이 싱가포르 초대 그 수상인 30년 동안 싱가포르를 독재했는데, 싱가포르를 아시아에서 최고 이렇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놨고, 아시아의 최고의 지도자가 리간유. 뭐 우리가 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 현재 뭐 이렇게 따지고 논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왜냐면은 그 시대는 나라를 위한 그런 지도자가 좀 필요했어요. 사실 경부고속도로를 이렇게 만들 때에 누가 찬성했습니까?
당시에 야당들이 전부 다 반대했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고속도로에 들어눕기도 했습니다. 공사장에. 오늘 우리가 이 경부고속도로를 만들게 돼서 누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하고 있습니까? 놀란 사실은 그때 가난했던 그 시절, 그 가난했던 시절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웠어요. 가난했던 그 시절에는 어떻게 하면 좀 잘 살아볼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나라 사랑하는 그런 마음도 뜨거웠고, 교회에서는 그야말로 기도운동이 일어났고 새벽 기도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졌고, 그야말로 교회에서는 당신은 부흥회를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월요일부터 이렇게 금요일 저녁까지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는 기도원에 그야말로 사람들이 가득 차가지고 그래서 기도원에 가면은 그야말로 숙소가 따로 없어서 예배당에서 잠자고 새벽 기도하고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그때는 교회를 세우면은 교회가 그야말로 부흥하는데 시말로 천막을 치고 가마떼기만 깔아도 교회가 부흥했어. 왜 그런가? 하나님 사랑함이 마음이 너무 열심히 했어. 그래서 그 시대는 가난도 불구하고 교회가 무슨 건축을 한다 뭘 한다 그러면은 그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자기 집에서 전 재산이 할 수 있는 소를 팔고, 그리고 논밭을 팔고, 심지어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집을 4분이나 팔았다더라고요. 이것이 무엇인가? 그 한 시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한 시대에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의 역사의 부분인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때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과 그리고 교회 성장이 정비례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열정이 없습니다. 왜 그런 열정이 없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교만해졌습니다. 이 백성이 기도 안 해도 되는 것이고, 이 백성이 예배는 선택상이 되어버렸고,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보다는 이제는 내가 좀 살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날 골프 치러 가고, 주일날 내가 해외여행 가고, 주일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예배는 내가 선택상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내가 새벽 기도하고 내가 철학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금식 기도하면 저 사람은 문제가 많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인 것처럼 언제부턴가 오늘 우리의 시선이 그렇게 뒤져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이 잘 살게 되지면 교만하게 될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미리 예방주사를 주었고 교훈을 해놨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 말씀 보면은 너가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너 은금이 정식되며 너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너 마음이 교만하여 너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는 적과 구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너희들이 짓지 않는 집에서 살게 될 것이고, 심지 않은 포도를 먹게 될 것이고, 파지 않은 우물을 마시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너희들이 잘 살게 될 것인데, 그때가 되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것인데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라라고 미리 하나님께서 예비 교육을 시킨 것이 이것이 신명기의 말씀인 것입니다. 실제로 겸손할 때 은혜를 입었고 참 겸손할 때 복을 받았던 자가, 교만해서 참 인생이 비참하게 된 자가 솔로몬인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나의 기도를 딱 줄이면은 나는 내 평생에 이 2가지를 위해서 기도했다. 잠언 3장 7절 내가 2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이렇게 교만할까 두렵고, 내가 가난해서 혹시 내가 도둑질 할까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나의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 내가지고 매일매일 새벽에 만나가 내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귀찮잖아요. 일주일 걸 한몫해 주면 안 됩니까? 1년치를 한몫해 주면 안 됩니까? 평생 먹을 걸 한몫해 주면서 너희들이 창구에 저장해 놓고 너희들이 필요한 만큼 이렇게 찾아 쓰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귀찮게 매일매일 줬습니까? 너희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면 여러분 교회가 터질 정도로 몰려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평생에 내 자녀 세대, 손주 세대까지 먹을 것을 주시니까 어떻게 하는가? 이제는 배불러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런 교만이 우리에게 있다면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모릅니다. 조금 배웠다고, 조금 있다고, 내가 조금 이렇게 직책이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전에는 안 그랬는데 내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교만하게 되어지면은 반드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교만하게 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인생을, 이렇게 나라를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고 후회하게 하시는데, 정말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바로 겸손한 자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는데, 오늘 우리는 일평생 동안 내 사전에 겸손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됩니다. 내 백성이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게 무엇이지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사모하고 바라보는 그런 마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우리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만나러 갑니다.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 이 얘기를 이제 쭉 좀 이렇게 자주 듣는데, 왜 듣냐 하면은 이 참 북한 이제 궁금한 부분도 있고, 이렇게 프로를 보면요, 참 이렇게 교만하면 안 되겠다, 감사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참 비교를 통해서 많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한 탈북자가 자기가 북한에서 탈북할 때 그 엄마의 사진을 못 가지고 나왔대요. 왜? 가지고 나오다가 이렇게 잡히면은 한국에 가려고 탈북했다는 사실이 이게 증명되기 때문에, 그래서 벌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가지고 오고 싶지만은 혹시 잡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진을 못 가지고 오고, 그래서 참 탈북에 성공해가지고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 와서 이제 생활이 좀 안정이 되고 나니까 엄마가 보고 싶은 거예요. 엄마가 그리운 거예요. 그런데 엄마의 얼굴이 가물가물해진다는 거예요. 엄마의 그 모습이 가물가물해지니까 자기 마음속에 우울증이 오는 것이고, 자기 마음속에 외로움이 오는 것이고, 자기가 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혼자 무인도에 남겨진 같은 이런 자기의 처량한 모습이 이렇게 떠오를 때, 꿈속에서라도 내가 엄마의 얼굴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참 이렇게 간절해진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성도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얼굴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면 내가 만나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광야로 나왔지만은 그들이 그 출애굽하기 전에 그 약 한 400년 동안에 그 애굽에서 당하던 그 고통, 그러니까 그들이 만약에 애굽에서 잘 살았다 그러면은 여러분 광야로 나가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안주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겠지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요셉을 모르는 이런 왕이 그들에게 이게 고역을 시키고 고통을 주고 얼음을 주고 이렇게 하니까 막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고통을 이렇게 긍휼히 여기시고 이렇게 살펴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시는데 어떻게 하시는가? 이 모세를 보내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하시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백성이 그 고통 중에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만나 주신가? 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당신은 이제 얼마 사지 못합니다. 이 사형 선고를 받았어.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제 인생 정리해야 되겠다. 이제는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렇게 인생을 보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은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내가 세상 보지 않겠다는 거요. 내가 세상 사람 말 듣지 않겠다는 거요. 나는 오직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겠다는 거요. 그래서 얼굴을 병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했다 했습니다. 열왕기 20장 2절,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만나주시면서 내가 너의 눈물과 내가 너의 통곡하는 그 기도를 내가 들었다라고 하면서 15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다윗 왕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향해서 죄를 지적할 때 다윗이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왕은 그야말로 통상적으로 이 왕의 어떤 권력이라 그러면은 자기 하고 싶은 거 그냥 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통상적인 그런 왕의 그런 어떤 그런 그 권력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잘못했다라고 말했을 때에 사무엘하 12장 13절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다고 자기가 시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하 12장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금식하고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더니 이 다윗은 기도해도 그냥 내가 뭐 이렇게 목을 빳빳하게 세우고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다윗은 정말 이렇게 통곡하면서 이게 기도해도 뭐 눈물로 세게하면서 그렇게 기도한 자가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도한 것은 구구절절히 보면은 시편 6편 6절에도 보면은 내가 탄식함으로 곤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 다윗은 울 기억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3장 4절 다윗과 그와 함께한 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이러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계시고 다윗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쳐주시고 다윗이 통치하는 그 기간 동안에 이 삼국이 통일되게 하시고 주변 나라부터도 이렇게 조공을 받게 하시면서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의 그 계보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도록 다윗의 가문의 계보를 통해서 구원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왜 그렇지요? 다윗은 기도하는 자이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이기 때문에, 다윗은 그냥 습관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면서 기도했던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런 자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육신으로 계실 때에 이 히브리서 5장 7절 보면은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심한 통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은 너희들도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나를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으면은 심한 이런 통곡과 이렇게 눈물로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락스는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강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한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거리에 사람이 없고 나라 전체가 참 이렇게 경직되어 있는 이런 현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들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 대부분 교회들이 숨을 죽이고 참 문을 닫고 있는 이런 행편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문을 닫는 이것이 최선의 길일까?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 교회가 문을 닫으면은요, 여러분 교회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집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부르짖는 자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한 바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은 교회가 문을 닫고 기도하는 것을 신은 죄를 범하는 바로 그런 죄를 범하게 되진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도우시지만은 기도하지 않으면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도 교인들이 기도하려고 저녁이 되어지면은, 밤이 되어지면은 이렇게 젊은 분들이 기도하려고 한두 사람씩 찾아오고 잠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기도가 우리 교회에 바로 희망의 불씨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기도가 한국 교회를 깨울 수 있는 그런 지렛대의 역할을 오늘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게 되지면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7장 14절 끝에 보면은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도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고치시는 분이에요. 왜 고치시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죄로 말미암아 자연의 모든 피조물들이 파괴되고 병들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인재와 자연의 재난이 여러분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런 재난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한 바이러스가 지나가도 내년에 그 다음 해에 여러분 또 어떤 바이러스가 올지 여러분 이 바이러스는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제2, 제3의 바이러스는 계속 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한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무엇입니까? 인간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인간이 아무리 이렇게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이 바이러스 앞에 꼼짝을 못하고 이 바이러스 앞에서 온 국민이 부들부들 떨고 있는 이런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가 두려움에서 우리가 떠는 이런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미국이 우한 바이러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사진 한 장을 통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 미국의 펜스 부통령이 이 우한 바이러스 문제를 하기 위해서 강요들과 모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회를 하고 이 문제를 언론하는 그런 사진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시편 41편 사진을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이게 오늘 우리가 할 일 아닙니까? 여호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나를 고쳐달라고. 오늘 우리가 문을 닫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 정말 이럴 때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이럴 때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교회가 할 일이 아닙니까? 6.25 때도 전쟁 중에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우한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매일 예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듣기 좋은 말로 우리가 가정 예배 있고 우리가 여러분 CTS를 통해서 영상도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그것이 사실 예배가 되어집니까? 우리가 소파에 앉아서 여러분 커피 마시가면서 그게 무슨 예배가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많이 모이는 곳에는 위험성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모인 곳에 위험성이 있다 그러면은 정말 더 위험한 곳은 어디인가? 여러분요, 직장입니다. 몇천 명이 모이잖아요. 관공서 시도 때도 없이 사람들이 자꾸 오잖아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래도 우리 교인들 이렇게 한정된 사람들, 다 신분이 파악된 사람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나름대로 이렇게 위생적으로 하기 위해서 옆에 앞에 보이는 저 웰리스 저게 공기세균 바이러스를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 들어올 때 이 레이저 안 맞은 분들이 뭐 있겠지만은 온도 체크하는 것도 이렇게 갖다 놨고 나름대로 어제 이 참 너트로 교회 전체적으로 이렇게 소독한다고 밤 11시까지 소독 냄새가 이렇게 가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학적으로 우리가 전문가의 그런 조언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교회가 할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교회가 문을 닫게 되어버리면은 그 다음부터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그야말로 자동문이 되어서 자동으로 문이 닫혀버리는, 그러면서 기도가 닫히게 될 것이고,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어지면은 믿음으로 극복하기보다는 이제 포기하는 것부터 먼저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독감이 오면은 내가 교회를 못 나가겠다, 그래서 이게 너무 더워서 교회 못 나가겠고, 너무 추워서 교회 못 나가겠고, 너무 이렇게 눈이 많이 와서 비가 와서 교회 못 나가겠고, 그래서 무슨 어떤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교회를 못 나가겠고, 그래서 무슨 어떤 불이익 때문에 교회 못 나가고, 교회 못 나갈 일만 생기게 될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너희가 이 나라를 지키려면 교회부터 세우라고 했습니다. 백범 김구호 선생 어록에 보면은 경찰서 10개 짓는보다도 교회 하나 세우는 게 더 낫다고 했습니다. 그냥 교회가 건물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교회가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성도가 무엇입니까? 교회 다닌다고 성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성도 아닙니까? 캄캄한 밤에 표류하는 배에게는 등대가 희망이고 바로 생명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정말 한국 교회가
이렇게 기도 운동을 회복하면서 하나님 이 땅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이 민족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그리고 이 민족이 잘못돼 가는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인을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이렇게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분명히 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이 답을 찾지 말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답을 찾아야 되는데, 바로 그 해답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의 말씀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의 민족, 자유 대한민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주께서 사랑하시오매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신앙의 본능을 허락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안 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최선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